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행복하시죠? 저는 이렇게 나이가 연만하신 어른들께서 아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마 이 찬양 속에서 왕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세까지는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동정한 앞에 장막회 여러분들이 찬양을 했습니다만 앙콜 받으신 팀은 이 팀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 직원들이 오셔서 병원 홍보했는데 잘 들으셨나요? 정말 잘 들으신 것 같네요. 제가 참 기쁜 것은, 그리고 이렇게 좋은 동료들과 함께 우리 환우들을 섬기는데 정말 기쁜 것은, 제가 혹시 몰라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병원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내가 홍보를 대신해도 될 것 같으니 병원 상황이 어려우면 올라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강사님으로 수고하시는데 병원 홍보까지 하면 저희가 가서 해야죠. 아마 5시간 올라오고 5시간 가야 되는데 몇 분 썼어요? 조금 길게 썼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좋은 직원들과 함께 우리 어려운 환우들 섬기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장막회 기간 동안 저희는 재림신앙에 대하여 한 부분은 정리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5번째 강의입니다. 재림신앙과 종교적 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재림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시온의 은혜를 앙망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많은 도전들이 미래에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친히 기도하는 저희 마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여전히 종교적 도전을 이해할 때 우리 안에 정체성과 함께 희망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밤 되도록 친히 교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에는 언제든지 매 시대마다 서로 다른 어려운 도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사단이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까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음악을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인간에게 주셨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그 음악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데 그 음악이 사용됩니다. 에덴에서 성을 아름답고 거룩한 선물로 주셨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성을 인간을 비애와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는 매체로 사단은 활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은혜로운 선물들을 사단은 가만두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어렵게 그것을 바꾸어 놨을까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많은 길들을 열고 또 그렇게 가도록 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사실도 그 당시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 진실 하나를 지켜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종교적 도전에서 평안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도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스페인을 방문하였을 때 한 언론사와 더불어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도록 And the 하겠습니다. question the interviewer asked Pope Francis was this: what are his thoughts on fundamentalism? This was his response: a fundamentalist group, although it may not kill anyone, although it may not strike anyone, is violent. The mental structure of fundamentalists is violence in the name of God. 예, 여기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나 하면서 이런 정의를 합니다.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근본주의는 세상에 뭘 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얘기하기를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적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나요? 이런 정의가? 아마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상에 많은 테러나 폭력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근본주의도 같은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1878년부터 1897년까지 있었던 한 성경 컨퍼런스에서 이 세상의 참담함과 불공정함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모인 그들의 모임과 특성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세 암흑시대를 지나고 교권이 무너진 다음에 시민사회를 형성하면서 이성에 근거한 미래사회를 아름답게 꿈꿨어요. 종교적으로는 고등비평이, 철학적으로는 무신론이,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선언이, 과학적으로는 지루한론이 1840년대로부터 1860년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벨하우젠 같은 사람은 고등비평이라고 합니다. 성경 본문이 오늘 합당한가?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그 유대의 문화를 기술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사실이 아니다. 성경에 대하여 그렇게 비평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니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칼 막스는 공산당 선언을 했어요. 유물론이죠. 물질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찰스 다윈은 이 시기에 진화론을 공부하기 시작하죠. 이게 다 4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일어났던 사회의 큰 풍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잠시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평화롭지 않고 세상이 불안정해지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희망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신실한 노력을 어떻게 정의했더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들의 노력은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 다원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재림교회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1863년에 정식으로 교단을 형성하고 교회로 발전해 가기 때문이죠.
기독교 근본주의를 정의하는 몇 가지 성서적 정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만약 성경이 절대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신앙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으로 믿는다면 그 신앙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몇 해 전에 영국 국영방송에서 한 포럼을 진행할 때 모습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Believe that the end is coming, not necessarily this year, but you believe it is coming. What will happen? 지금 바로 Yeah, I believe 올해 the end 종말이 is coming. 온다고 What 할지라도 happens 종말이 온다면 according to the 어떤 일이 biblical record,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한 분은 descend from 대답하기 heaven. 시작합니다. with his angels, and he's coming to take those who have accepted him and been saved by his grace. Can I just? Will this literally happen? It will literally happen. The sky There'll be will. the sign, 그게 there'll be the sound of the 문자적으로 trumpet. 이루어지느냐라고 물어요. There'll be the voice of the archangel. There'll be the appearance of Christ, literally, with his angels. Yeah. He's coming to take those who've accepted him and believe in him and rescue them from this earth. He's going to bring in justice and righteousness. Will the sky part? The sky is going to open, according to the biblical record. The sky is going to open. He's going to descend with his angels, and he's coming to take those who've been saved by his grace. Pretty mean-spirited Christ. Oh, no, hang on. Listen. Wait a minute. Wait a minute. You're not going to be laughing soon. I'll tell you that. Listen. It says this is all in the Bible, isn't it? It's in Yes, Revelations it's in and the Thessalonians and. 예, 분명히 성경에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 성서적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거기 모인 모든 청중들은 그것을 수용해요, 비아냥거려요? 다 비아냥거려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무슨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려오고 이런 일이 세상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결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의 시적 표현을 예언적 사실로 풀어내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는 성경의 이해를 올바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정의한 몇 가지 성서적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는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에 속한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했다고 믿는다면 그는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에 해당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신성을 가지고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는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고 그대로 믿는다면 그는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을 하고 있다.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믿는 모든 범주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원치 않지만 여러분을 그렇게 굴레 씌우는 것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딱 내가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나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 세상의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문제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한 수석 신경학자가 이 신경학회라고 하는 한 포럼에서 최근 연구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차후에 60년간 앞으로 60년간 신경학회가 점점 발전해서 연구에 간다면 어떤 일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물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수석신경학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종교적 근본주의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치료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게 신경학회에서 가장 아웃스탠딩한 발전하는 신경학회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세상의 학문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종교적 신념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일들은 현재 맹목적인 믿음들이 낳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할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무슨 믿음이다? 맹목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정신질환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경학자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께서 그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담임 목사이셨던 릭 웨렌이라는 분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세들백 교회 이야기 아마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무호성,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성이라는 기독교 5대 기본 교리를 믿는 이들은 이슬람 급진 세력 알카에다와 같은 21세기의 큰 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이죠. 개신교의 목사입니다. 그의 규정대로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류 공존과 번영을 방해하는 공공의 적으로 분류되어 교화 내지는 처단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BBC 방송에서 많은 사람의 조소를 받으면서 그가 믿는 성경의 얘기를 계속 하셨던 분은 그 밑에 자막에 보면 영국의 맨체스터라고 하는 곳의 재림교회의 목사이십니다. 그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성실하게 그가 아는 바대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다른 측면에서 하나 더,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기독교 종교를 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Because I got to tell you the truth, folks. I got to tell you the truth. When it comes to bullshit, big time, major league bullshit, you have to stand in awe of the all-time champion of false promises and exaggerated claims, religion. No. 예, 가장 많은 종교 거짓말쟁이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애연 그 자체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Because I got to tell 들어보시죠. you the truth, folks. I got to tell you the truth. When it comes to bullshit, big time, major league bullshit, you have to stand in awe of the all-time champion of false promises and exaggerated claims, religion. No contest. No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Religion easily has the greatest bullshit story ever told. Think about it. Religion has actually convinced people that there's an invisible man living in the sky who watches everything you do every minute of every day. And the invisible man has a special list of 10 things he does not want you to do. And if you do any of these 10 things, he has a special place full of fire and smoke and burning and torture and anguish where he will send you to live and suffer and burn and choke and scream and cry forever and ever till the end of time. But he loves you.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He loves you and he needs money. He always needs money. He's all powerful, all perfect, all knowing, and all wise. Somehow, just can't handle money. Religion takes in billions of dollars. They pay no taxes, and they always need a little more. Now, you talk about a good bullshit story. Holy shit. 이분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보면서 10개의 특별한 계명을 가지고 조사하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불 속에 넣어서 지지고 볶고 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면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따져서 벌 주고 감옥 지옥불에다 넣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처럼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냐. 두 번째 거짓말쟁이는 그분은 전능하고 모든 걸 다 가졌다면서 맨날 교회 오면 돈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다고 달라고 그러든지 있다고 했으면 모든 걸 주든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믿으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환호할 만해요? 성서의 인식과 세상의 인식이 점점 얼마나 크게 차이를 가져가고 있으며, 왜 그렇게 단순하게 성서적으로 믿는 그 사실을 불언간 미래에는 정신질환으로 치료해야 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개혁정신, 기독교 정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개혁정신은 그대로 서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종교적 도전의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에는 이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놀래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라고 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별로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생애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극히 적다. 불신은 단순히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보급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었다. 영감으로 기록된 위대한 창조의 원리,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은 소위 그리스도 교계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거부당하고 있다. 오늘 현상을 이미 150년 전에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해놨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흠을 찾아내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 그들의 우수한 학식과 재능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생각한다. 많은 목사들은 그들의 교인들에게, 많은 교수들과 교사들은 그들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었거나 폐기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다음 표현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조소와 모멸을 당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 각시대쟁투에는 이미 그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 시대와 앞으로 될 시대의 일들을 너무도 정확하게 잘 기록해 놨어요. 그렇죠? 이런 표현을 호리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서의 분명한 사실도
그들은 그들의 지혜로 다시 해석하며 비웃게 될 것이며, 그리고 성서대로 그대로 믿는 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조소와 모멸을 당하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사전에 보면 개독교라는 단어를 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도 기독교를 뭐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기독교라고, 그리스도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개독교. 그러니까 맞단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폄하하는 얘기가 버젓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확실한 예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재림교회가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마지막 남은 교회로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말씀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일깨워주고 있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특별히 다른 교황들과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차이점은 비유럽 출신 교황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황이 유럽 지역 내에서 선출됐는데 지금까지 약 266명의 교황이 선출되면서 비유럽 출신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게 1282년 만에 비유럽 출신 교황이 뽑혔으니까 너무 희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분이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비유럽권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교황이 선출되면서 1500년대에 예수회가 형성이 되는데 예수회 출신 중에서 교황은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회 출신입니다. 예수회 출신의 조직의 명령은 반개신교주의예요.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가입할 때 서약서에 보면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하여 탐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서약하고, 동료 중에 누군가가 높은 지위를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알면 신고한다는 데 서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출신은 이 지상에 어떤 권위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들의 사명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의 출신 교황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에요. 세 번째 차이점은 빈자의 성자라는 이름. 지금까지 레오 16세, 베네딕토 16세 이런 걸 하나님의 신의 축복이라는 이름을 갖기를 원해요, 교황이.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 이름을 취하였어요. 이게 다른 교황과 더불어 차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하여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황으로 선출된 까닭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취임 20주년 때 그는 이 사목 교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내용이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사목 교서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분명하게 일곱째 날로 성경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교회는 이 날을 몇째 날로 바꾸게 됐어요? 첫째 날로 바꾸게 됐어요. 그리고 그 첫째 날을 거룩히 준수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시대에 따라 아주 강하게 강조되기도 했고, 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두 번째는 모든 교회들을 연합시키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앞으로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는 첫째 날에 예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로부터 보호받게 하기 위하여 노력합니까? 법률로. 우리는 이 내용은 익히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미국에서는 10계명의 날을 제정했어요. 5월 7일입니다. 매년 5월 7일은 10계명의 날이에요. 무엇을 위한 거냐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 중에서 주일 성수를 재림교회 안식일 성수보다 더 철저하게 하신 분들 계세요. 주일에 다 문 닫습니다. 어떤 사사로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일을 성수하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들은 기독교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평화와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용이 짐승에게 권세와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하는 미래의 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뭘 세워요? 상징적인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 모든 우상에게 다 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뭘 주었어요? 생기, 활동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합하지 않는 자들은 다 뭐라고 하더라? 예, 이게 불언간 미래에 요한계시록이 종교적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미리 잘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자유롭게 일곱째 날이든 첫째 날을 지킬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사는 조만간 미래에는 첫째 날만 예배드리도록 법적으로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날, 지금은 자유롭게 일곱째 날 예배할 수 있지만 언젠가 미래는 일곱째 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날도 온다고 하는 것을 예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른 순종이라고 믿기 때문에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네 번의 전쟁, 하늘에서의 전쟁, 예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실 때의 선악의 대쟁투,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에서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시대의 전쟁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용이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장세기상 15절에 말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에 대하여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한 것은 계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증거에 대한 문제예요. 조금 빠르게 정리해 보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더라. 그 참남된 말하는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을 누구로 승격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으로요. 그래서 많은 서적들을 참고해 본다면 교황은 말하자면 땅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자들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많은 권세를 가진 왕 중 왕이다. 그리고 그에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지상의 나라들의 방향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향까지 위임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면요,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의 심판 및 그들의 면죄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
따라서 죄를 용서하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으시다. 사제들의 판단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인간을 심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우선한다, 사제가 우선한다. 사제가 우선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의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내용들을 자료들을 통해서 읽고 정리해 가면서 우리는 흔히 캐토릭의 사제들을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호칭으로 인식하고 부르지요.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신부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신부. 우리는 하나의 호칭으로 신부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그 부름의 의미 속에는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인류의 죄의 용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들을 반드시 다시 정리해 봐야 되는데 요한 바오로 2세는 LA 타임즈 기자에 의하면 No forgiveness directly from God,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부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성서적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분 또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유할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하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 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명료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편의적 생각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나는 성경을 따를 것인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구별은 명료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가를 본다면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생존해 계실 때 구원관에 대하여 이런 정의를 합니다. 타 종교의 구원 가능성을 강조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교황은 자신들의 종교의 이 부분만 제가 키우면 이렇습니다. 교황은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 안에서 선한 것을 행하고 스스로 양심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셔요. 그 종교가 무엇이든지 이슬람이든 불교든 남녀호랑갱교든 그 종교 안에서 양심대로 따랐다면 그는 뭘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 해도 그 종교적 신앙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교황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데요, 이 여러 그 대화들 속에 요한 바로 2세 구원관은 보다 더 확정적으로 정리합니다. 가톨릭은 이슬람교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 신앙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으며, 가톨릭은 인간이 구원되는 유일한 길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만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분으로만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발전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으며 불신자들도 의로운 삶을 산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불신자들도 어떻게만 살면, 의롭게만 살면, 선을 행하고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에 기초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행위에 기초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베네딕토 16세도 구원관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합니다. Non-believers too can be saved.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들일지라도 too, 역시 can be saved, 구원받을 수 있다.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베네딕토 16세의 구원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까? 무신론자도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뭘 행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지금 현재 교황께서 가지신 구원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누구든지 그러면 다 받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모두라니요. 신부님이 여기 무신론자도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무신론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신론자일지라도 뭘 행하면, 선을 행하면 어디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말 선을 행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성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료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의 종교에서는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복음을 말해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신앙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희생하심으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소유하며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구원의 핵심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에는 13장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를 따라가더라? 짐승을 따라가더라. 이미 요한계시록에 어떤 현상이 있을지를 너무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셨을 때 비바라고 하는 한 언론사와 더불어 인터뷰를 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행복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이것을 카톨릭 뉴스에서 다시 정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황의 행복 10계명이에요. 첫 번째,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행복하게 살려거든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세 번째 계명, 고요히 전진하라. 네 번째 계명, 건강하게 쉬어라. 다섯 번째 계명,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섯 번째 계명, 젊은 세대에 품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일곱 번째 계명,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여덟 번째 계명,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아홉 번째 계명,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행복하게 살려면요, 열 번째, 평화를 위하여 일하라. 이 교황의 10계명이 지구촌 곳곳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메아리를 들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이 두 사실을 비교해 보면 다섯 번째 계명과 아홉 번째 계명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하는 이 사실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두 계명이 있는데, 이게 다섯 번째 계명과 아홉 번째 계명이에요.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하시려거든 일요일은 뭐 하십시오? 쉬십시오. 이 땅에 모든 일 가운데 최고로 악한 게 있다면 그것은 뭐 하는 거다?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다. 제일로 나쁜 일, 그것은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살려거든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효리의 개종에 대한 생각을 영상으로 잠깐만 한번 보시죠. 이거를 좀 유심히 봤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 중에서 행복을 위한 10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이게 내용이 좋아가지고 1번, 내 방식의 삶을 살되 타인도 자기 방식의 삶을 살게 놔두자. 내 마음을 타인에게 열자. 그리고 조용히 전진하자. 그리고 삶의 여유를 찾자. 식사 때 꼭 TV를 끄자.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자. 그리고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자.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자. 그리고 남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자. 남을 개종시키려 바꾸려고 하지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자. 라고 10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그 남을 개종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막 동물 보호를 하고 채식을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을 자꾸만 전파하고 싶고 옆 사람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채식을 하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남의 삶의 방식인데 제 가치관을 고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언론 매체에 의해서 자꾸만 그렇게 부풀려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마치 제가 강요를 하는 것처럼 예, 지금 이 화면에서 지금 우리 이효리라고 하는 가수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개종은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그것이 채식에 대한 내용이든 종교에 대한 내용이든 다른 사람의 의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예. 이 방송과 문화는 점점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무언 최악의 일이다?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은 최악의 일인데 인권 침해다 그래요. 왜 요즘에 인권이 이렇게 부상하는가? 그 이유가 저변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개종 관련에 대한 공동규범이라고 하는
불교의 지도자, 이슬람의 지도자, 가톨릭의 지도자,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개종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규범을 만들어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본부에서 가진 한스 우코 목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는 기독교의 큰 단체입니다. 최근 이슬람교, 불교 등 타 종교 지도자들과 개종과 관련된 회의를 갖고 타 종교인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동안 타 종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타 종교의 권위를 침해해왔다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밑에 기록해요. 타 종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종교는 신성한 인권이며 개종에 대한 강박관념은 치유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개종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개종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대화 속에, 협의회 속에, 언론 속에 노출될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요한계시록 몇 장으로 빠르게 갑니까?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지 않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큰 외침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은 아예 원천 봉쇄를 하기 위해서 뭐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선악의 대쟁투가 좀 보이나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타임테이블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하지도 않는 현상들을 보면 얼마나 선악의 대쟁투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지 영적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큰 외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 같으니 뭐부터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개종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종교법으로만 그렇게 포장되지 않습니다. 영상 하나를 더 보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이거 불법인 거 알아?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교회는 벨파스트에서 가장 큰 교회이며 영향력이 매우 큰 교회입니다. 영국은 기독교가 매우 강한 나라였고 선교사가 아주 많이 내보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경찰 소환 후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에 숙인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예, 이런 일이 곧 우리나라에도 시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의회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뭐만 아는 거예요? 아직 결정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에서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고 계속 로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미래 사회에 어떤 도전을 종교적 입장에서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제가 진행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실 용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바다예요. 성경에 보면 용이 있는 곳은 바다예요.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육지에 있어야 은혜의 초소에 있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용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선전포고했다는 말입니다. 남의 영역에 뛰쳐들어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우리 개신교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의 벽을 허문 변손한 박사의 이야기.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 개신교 신학자들이 말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원주의 논쟁을 불지핀 당신 종교만 진리인가? 이 길희성 교수는 예일대학도 나오고 미국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유명한 종교학자예요. 그런데 내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내 종교만 맞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이 길 교수의 학력을 보면 누구도 그냥 쉽게 그분의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그 다음에요, 성결대 명예총장이십니다. 성기호 박사님. 이분은 타 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그리스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타 종교도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고 이 얘기하면서 그 아랫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길, 어웨이일 뿐 유일한 길, 더 외에는 아니라는 말이다. 교회 밖에서도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은 존재하고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기호 박사님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한 분 더불어 좀 소개하고 싶어요. 조용기 박사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유아 독존적인 생각이다. 맞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동국대학교 21세기 강좌를 가셔서 하신 얘기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기자가 조용기 목사님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독교의 예수님 하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생각해도 되겠는지요? 라고 정확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조윤기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차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는 불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확신을 갖고 믿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내 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5단 광고로 사과는 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표현은 좀 부적절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더 볼 필요가 있어요. 한신대는 조선신학교로부터 47년에 한국신학대학이라고 최초의 대학으로 인정받은 게 한신대예요. 거기에 이 김경재 교수가 한 얘기를 영상으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 그 앞뒤 문맥,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로 말미암 자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하셨는가를 완전히 거두절미해버리고 그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교리적 문구로 탈바꿈시켜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쪽에서는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이를 달리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다. 예수가 살던 시대적인 상황, 즉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십자가의 길, 곧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할 때 하느님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던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곳에 불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공자 맹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지중해의 유대의 조그만 사회 속에서 혹세 무민하는 엉터리 사이비 메시아들이 창궐할 때 참 진리의 길을 따르라 하는 뜻으로 그 말씀을 했지, 오늘 모든 종교는 그러므로 엉터리다, 나만을 믿으라, 이런 어떤 기독교 교리 변증의 구절로 그런 성경 구절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 지도자들이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 중에 상당한 그 사람들의 근본 혼란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성경을 절대 완전 무결한 금과 옥조의 교리서로 생각 안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지적하는 게 정말 신앙이라고 문제예요. 생각하고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 보편타당한 어떤 율법적 경륜로서 절대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보이지요. 예, 성경을 어떻게 보면 안 된다? 예,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정말 놀라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WCC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한국 개신교 내에 한기총이 가입한 WCC 내에서 이미 7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5차 총회 때 이런 선언을 합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6차 총회인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총회를 마친 다음에 선언을 하는데 불교, 힌두교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도 구원을 얻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게 기독교 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미래에 대한 얘기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다 누구를 따라가더라? 짐승을 따라가더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에 두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전통을 따를 것인가.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가, 아무라도 어떤 종교라도 선하게 양심적으로만 살면 구원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은 구별이 되시나요? 어느 것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믿음의 기초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신앙을 견지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전술한 것처럼 이 사실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세상으로 우리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성서대로 믿으면 근본주의자란 취급을 받고, 만약에 근본주의자란 취급을 받는다면 언젠가는 전신적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언젠가는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인권을 침해하는 자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종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요, 성소 속에 나타난 구속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마지막 시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의 모습 속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어떤 사람이 성도의 인내로 하늘에 이르렀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두 가지 특성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무엇과? 하나님의 계명과, 또 하나는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회가 전해야 될 기별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그대로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깊이 있게 확신 있게 서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마지막 시대의 종교적 조던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고 전하는 것을 우리는 새천사의 기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기별이 새 천사가 연달아 이야기하는 어린 양을 보라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언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있는 외침을 외쳐야 될 그런 운명적 사명을 가진 마지막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더 빨리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때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죄가 없어요. 창조의 죄 없는 상태와 구속받은 후에 하늘에서의 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인간의 구원이 확정됩니다. 천년기에 대한 얘기 이해하시죠? 이미 성도가 구속을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남은 게 창세기 4장은 경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이 어떤 얘기를 시작하고 있죠? 창세기 4장, 가인이 어느 날 가인이 이러죠. 아벨에게, 형 따라갈래? 형. 그런데 말이야, 우리 수수께끼 한번 해볼까? 형 얘기하면 제가 다 맞추죠. 그래, 낸다? 내보세요. 형이 동생 말 들어야 오르냐, 동생이 형 말 들어야 오르냐? 형 그거 수수께끼요? 수수께끼지? 에이, 한번 다시 해볼게. 형이 동생 말 들어야 올랴, 동생이 형 말 들어야 올랴? 동생이 형 말 들어야 오지. 네 내 동생 맞다, 가자. 이래가지고 개울가를 지나요. 아벨아, 형 수수께끼 한 번 더 하자. 내봐요, 내 다 맞춰요. 형이 동생 말 들어야 오르냐, 동생이 형 말 들어야 오르냐? 아까 했잖아요. 또 해봐. 동생이 형 말 들어야 옳습니다. 됐다, 또 가자. 그래서 호박밭까지 갔어요. 돌을 몇 개 쌓더니 가인이 아벨에게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벨아, 오늘은 양으로 제사 드리지 말고 호박 가지고 제사 드리자? 에이, 형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물은 어린 양이 해야죠. 우리 수수께끼 한 번 더 하자. 형이 동생 말 들어야 오르냐, 동생이 형 말 들어야 오르냐? 동생이 형 말 들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뭘로 드린다? 호박으로. 그래도 형님 차려, 열중셔, 차려, 열중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한참 아벨이 따라서 했어요. 호박 들어. 자기도 모르게 호박 들었어요. 단위에 올려.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형 이건 안 되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고 때린 게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말로 의지를 강요했단 말이에요. 아벨이 그냥 동생을 죽인 게 아니에요.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였어요? 그를 죽였다는 말이 나와요. 경배 문제예요. 마지막까지 인류의 역사는 경배의 문제로 정리되다가 어린 양의 구속으로 인류의 구속이 마감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구속의 시작도 어린 양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처음으로 어린 양을 살해함으로 어떻게
언젠가 흠없는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인지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고, 실제 임마누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의 유월절의 희생제물로 드려짐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구속의 완성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게 구속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역사적인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을 때 뭘로 맺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3년 된 짐승을 잡아서 중간을 쪼개놓으라 그랬습니다. 왜 쪼개놓으라 그랬을까요? 짐승을 쪼개면 뭐가 나요? 피가 나요.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는 거예요?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도 쪼개놓고 양도 쪼개놨어요. 그런데 작은 새를 쪼개놓으려니까 이건 쪼갤 게 없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놓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쪼개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의 모형으로 쪼개진 그 짐승을 지날 때 어디에 못 지나요? 새는 쪼갰더라 안 쪼갰더라? 안 쪼갰더라.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그 밤에 이 얘기합니다.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나중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건 날 이미 그 백성이 어디 가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예언 중에 속박기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해 준 게 뭐였어요? 어린 양 유월절의 희생을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죠. 어린 양의 희생이 죽음의 사자를 어떻게 넘어가게 했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속박기간이 맞춰져요. 그 다음에 그들의 여정을 이끄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소와 율법을 주십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시내산에서 뭐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또 뭘 주셨어요? 성소에 식양을 주셔서 성소를 짓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시대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의 모든 여정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 계시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그는 비스가산에서 그리스도의 구속까지를 완전히 보며 잠에 들지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소를 보이신 다음에 계시자를 통하여 은혜의 시기를 그 부족에 이루어진 가계로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창활한 유대의 나라가 번성해 가면서 솔로몬은 성전까지 건축하게 되죠.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 어떤 일이 있는가요? 솔로몬이 세상을 뜬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진언을 했던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고 하니까 올라와서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역사를 그치게 한다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남방 유다에 선지자를 보내요. 그 백성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라를 이방에 넘기셔요. 그것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무너집니다. 605년에 실질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집니다. 이 모형은 구속사의 첫 번째 모형과 같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세웠던 하나님은 그 언약의 패턴을 은혜의 시기와 함께
중앙에 계명과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시기를 주셨지만 그 백성들이 은혜의 시기를 합당하게 누리지 못할 때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멸망이라는 사이클로 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국가를 선택해요.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재건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호소해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너희를 다 넘길 것이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으로.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이요. 갈 길이 먼데 끝났어요, 시간이.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중에 마칠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속박기간에 들어가지만 이때 바벨론에서 다시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성소를 재건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다시 한번 성소 정결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소를 재건할 뿐만 아니라 율법서를 발견해서 울면서 백성들에게 이 계명대로 순종하자고 호소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박기간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성소를 계시하셔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계시자를 선택하는데 이때 계시자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성소와 관계돼서 기별을 주신 다음에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3번 이상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영원한 구원까지를 계시 속에서 보여주고 그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2300주약 가운데 71회라고 하는 국가인 이스라엘의 민족 국가에 대한 은혜의 시기를 주십니다. 기억하시죠? 아마 어느 분에게는 이 공부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시는 데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두 분열이 일어나게 되자 끊임없이 호소하죠. 그래도 그 백성이 귀담아 듣지 않자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AD 70년에 완전히 이 땅에서 소멸돼 버립니다. 언제까지요? 1947년 시온이즘을 지금 이스라엘 형성될 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멸망하고 없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두 번째, 구속사가 짜여질 때에 이 구속사는 원형과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고 언약에 충실하지 않을 때 속박기간을 통하여 그들의 백성을 교훈시키시고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계명과 성소에 관한 구속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자를 통하여 그 시대로부터 은혜의 시기 끝까지를 보이시되 충성되지 못할 때 멸망이라는 사이클이 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백성들이 점점 세상과 타협하자 교회사적으로 영적 바벨론의 속박에 허락하십니다. 영적 바벨론 126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속박 기간 동안에 다시 어린 양의 의미를 회복해 주셔요. 그게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적 탈 바벨론을 시작하지요. 그게 1798년에 교황권의 몰락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속박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패턴이 뭐였어요? 뭘 보여주시죠? 성소와 계명을 보여주십니다. 1844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 성소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구속의 은혜의 역사가 한 계시자를 통하여 그 시점으로부터 마지막 구속까지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셔요. 그때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다니엘, 세 번째는 엘렌 화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로부터 동일한 패턴으로 마지막 시대까지의 인간 운명의 여정을 자세하게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셔요. 호리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에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어린 양의 기별을 증거해야 될지를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패턴이 뭐였어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어떤 사이클이 와요? 마지막에 멸망이라는 사이클이 와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놓칠까 봐 삼중으로 자세하게 동일한 패턴으로 짜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추워도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구속,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명료하게 예언 속에 자세하게 호리도 틀림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세 번이나 누구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한 성서적인 구원을 간직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운명적 기별이에요. 이 땅에 증거해야 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근거한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해보죠. 첫 번째 삼중으로 짜여진 이 기별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으로 보냈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호소했을까요? 여러 번 호소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BC 6세기에서 8세기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끊임없이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호소한 하나님의 호소예요. 그 호소의 핵심이 뭔가? 이사야서의 첫 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번심하셨나요? 언제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어린 양 가져오라고 그래요.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이에요. 1장도 마지막 장도 수미 쌍괄의 강조처럼 강조하신 게 있어요. 뭘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하여 피 흘림으로 인류가 속죄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사야서와 이 BC 8세기 선지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구속의 피 흘림의 고백 없이 의로운 행위로 양만 갖다 죽이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바벨론에다 갖다가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뭐하니까? 의로운 행위로 양만 갖다 죽이지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예수 그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의로운 행위만 가지고 양만 죽이고 의로웠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얘기해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패턴에서 우리는 동일한 패턴을 이어가게 될 때 정말 AD 70년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돼요.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버렸을까요? 애절한 호소를 했을까요? 애절한 호소를 했어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정말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지, 더 나은 제물이 무엇인지 히브리서에 수없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아직도 짐승을 가지고 가는 그들에게 이미 AD 31년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그 어린 양이 부활 승천해서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데, 아직도 어디로만 양 가지고 가니까, 예루살렘 성으로만 양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AD 70년에 그 성소 자체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그게 그 시점에 AD 60년에 AD 70년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그 백성들에게 호소했어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가 지금 이 지상의 성소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시다? 하늘 성소에 계시다. 그게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기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세 번째 동일한 패턴 가운데, 마지막 시대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겠어요? 아니면 애절한 호소를 하시겠어요? 돌아오라고 애절한 호소를 합니다. 그 애절한 호소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에 나타나는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구원의 주를 바라보라. 왜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강하게 얘기하고 계실까? 그 영원한 복음을 온 민족에게 전하라고 왜 요한계시록 14장에 사명처럼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어린 양에게만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특성을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록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무엇을 받았더라? 왜 오늘 세상은 다원주의 구원론으로 선을 행하면 무슨 종교를 믿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며, 차별금지법과 인권법 같은 것으로 개종은 최악의 일이라고 자꾸 가르칠까요? 성경을 비추어 보면 그 이유가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인류의 멸망을 위해서 일하고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택하셔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사명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온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린 양에 대한 구속의 기쁨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하늘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별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을 구별하여 오직 어린 양에게 헌신적으로 충성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네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되며 그 아름다운 어린 양의 이름으로 하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